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래 우리는, 그죠? 다 주셨다. 근데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주신 게 있고 주시지 않은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멘. 자,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는 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 왜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첫째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죽은 사람 두려워 안 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신 이상자. 정신 이상된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 그분은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정신 이상자.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죽은 사람하고 정신병 이런 사람 아니고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우리에게 축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서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요즘에 성도님들 어때? 요즘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이거, 그렇죠? 코로나 전염병 19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끝이 안 나고 뭐 늘었다 줄었다 이게 뭐 확진자가 많고 또 사망자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지금 또 두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 없다 뭐 해갖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전염병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물론 이 병이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렸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괜찮으냐? 불안하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 이 세상 살면서? 아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전세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집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두렵죠, 그렇죠? 내가 이게 길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건지 언제 집을 마련해야 될지, 그렇죠? 이게 뭐 천정부지 높아지니까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전세 월세 이것이 뭐 폭등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지금 사실 두렵지요, 어렵잖아요, 혼란하잖아요.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 자기들이 그냥 당리당략으로 정권만 잡으려고 민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평등법이다 뭐다 한다고 하면서 죄악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건 있었던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안보 세력이 완전히 이게 무너졌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안보가 좀 무너진 거 아닌가. 너무 해이해졌어요. 이게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8선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지금 어느 쪽에는 부대가 다 철수하고 말이죠. 뭐 이상한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우리 사는 동안에 또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은 혹시 일어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사수하며 지켜온 나라가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말이죠. 이런 그 정말 좌익 사상, 사회주의 이 아주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알게 모르게 이걸 퍼뜨리고 그거를 또 양극화로 다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어떤 거 하나도 지금 문화는 좋습니까? 문화도 별거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연이어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화재가 났다, 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보이싱피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그걸로 인해서 사기도 당하고 이게 뭐 너무나 불안하고요. 불안해. 실질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신직자가 되고 말이죠. 또 취업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나름대로 어떤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자살에 속출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독거노인들 요즘에 좀 100세를 산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뭐 잘 돌보는 것도 좀 어렵고 부모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다가 지금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패륜적인 세상이 지금 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범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를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고 전반 부분에서 어느 부분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두려움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평안한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 천국의 대사,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대사가 되라고 천국에서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려움은 그럼 근원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몸이 병이 나면 자세하게 이걸 진찰하고 그렇죠? 모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검사에 의해서 어떤 약을 먹고 그래야지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인류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임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 그랬어.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었다고 그게 안 보이고 그렇게 쓰면 다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못 찾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창세기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몰라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다 알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심히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다는 거. 그러면 그때는 안 벗고 살았나? 원래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아서 두려움과 창피 이런 거 다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두려움이 죄의 열매의 결과가 된 거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안 줬어요. 다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게끔 줬는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떨어지면은 그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죠? 두렵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밑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데 한동안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애들이 적응하는 거 부모 떨어져서 적응하는 거 보면 또 어떤 애들은 며칠 가면은 안 울고 잘 이렇게 떠는 소리가 여기서 다 들려요. 그런데 어떤 애는 한참 돼도 울더라고. 부모가 해서 떨어뜨리면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울어요. 그것도 애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떨어지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그것이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지는 것이 온전한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도 담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인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보배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해요. 왜? 우리에게 5가지 보물이 뭐냐? 유일성. 하나님 유일하시잖아요. 우리도 유일해. 70억 인구 중에 나 혼자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 얼마나 귀하냐.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사시죠. 우리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네? 지옥에서 살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살 사람이 있지만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격성.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지정의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성도 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질적인 마음에 이 5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죄로 인해서 빼앗겼지만은 죄로 인해서 퇴색되었지만은 본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본질적인 건 남아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를 지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죄 때문에 왔는데 두려움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두려운 생각에 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인정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재산과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마저 어떻게 해요?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까지. 욥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욥은 두려운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욥기서 3장 25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지 않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건 그것이 오기 전에도 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욥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생일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혹시나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용서받으려고 이제 그 제사를,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이거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뭐 병이 나고 혼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은혜와 기쁨 가운데 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초장에 보면요, 자식들이 어떤 그 생일 100기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3장 25절에 가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내가 몸이 좀 아플지 모른다, 병 걸릴지 모른다 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현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갈등을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성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하고 2명하고 다르죠.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 40일을 보내고 와서 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취할 수가 있다. 왜? 그 땅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래. 하나님이 그 땅을 줬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다른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명은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장대가 키도 엄청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가면 다 죽어 올라가지도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요? 같은 정탐꾼 중에서 지금 10명의 이야기, 그렇죠? 두 사람보다 10명의 이야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제. 예? 그러면서 회중에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여기서 죽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이제 틀렸다고 하니까 낙심하고 이제 이런 말을 지금 누구한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 민수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 같이 듣고 백성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 씨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잘못된 말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나쁜 것들은, 그렇죠? 축복도 마찬가지죠.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면 그가 축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을 빌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고 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린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말 듣는 대 행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현실이 더 두려움, 우리가 그 두려움은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갖고 아우 좀 불안한데 두려운데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애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이 오면 생각이 표현되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 심령, 네가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 네 중심, 네가 말하기 전에 네 마음 먹은 것까지 누가 알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심령을 아신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하면 상관이 없는 자라.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밖으로 내가 말을 내뱉으면 말이 나온 거고, 말을 뱉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나쁜 생각을 해. 그러면 그 나쁜 생각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지만 이게 생각이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말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게 나오고,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했던 게 말이 되면 말은 뭐가 될까?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내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이 되면 그게 뭐가 될까? 인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돼.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럴까? 뭐가 인격이 나쁜? 이게 인격이 습관화되어 갖고 인격이 나쁜 거죠. 그러면 그 인격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삶 전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나 모든 것들이 축복이 없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 그렇죠? 너나 나나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평생 두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예? 이게 임마누엘을 너와 함께한다는 건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는다면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누구요? 양성이. 예? 양성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마라.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다. 양성이 너의 하나님이다. 네? 우리 자기 이름을 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인도자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잘 인도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할 때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누구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한다. 그러면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래 이 세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 많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두렵고 떨리지?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내가 너를 함께하니까,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던 경험을 한 다윗은 말이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사실은요, 다윗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양을 쳐본 거예요.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에서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은 양을 길러보지 않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해 갖고는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명복음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양치는 거 직접 양을 치고 양의 상태가 어떻고 염소가 어떻고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양을 그렇게 햇빛이 많이 나올 때는 아침에는 이제 풀을 뜯어먹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정오에 한 2시쯤 되면 해가 이제 많이 뜨고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때 풀을 못 먹고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 산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시원하게 있는 건데 그 골짜기에 가면 짐승들도 있을까 없을까? 맹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만 가면 잡혀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를 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인도에 가니까 양이 어떻게 안전하다는 거잖아.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그죠? 심지어는 막 블레셋까지 쫓겨가지고 미친 채 하고 살아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진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홀로 고난을 당하고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면 두렵죠. 그렇죠? 나 혼자 뭐가 안 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누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함께 안 해도 그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풀무풀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들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자굴 속에 내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 그렇죠?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걸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물건 같아야지 이렇게 갖다 맡기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좀 맡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맡기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까? 이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대.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나의 모든 두려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까지 도망갔지만은 그때도 그 목숨을 구해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랬더니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느꼈기 때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 이런 곳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만 기도할 때 해줄까요? 아니죠. 우리도 기도하면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아이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직접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진다. 이 시편 34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지정의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롭고 평강과 희락, 기쁨, 평안 이런 것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뭘 갖다 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죠? 못 믿게, 신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 어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니다가 신소리들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들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당담하고 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이름 전하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순교하는 거 이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고 환경이 말이죠. 우리를 좋게 하기도 나쁘게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다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두려워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바뀌어서 감옥에 가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 속에서 이미 다 이겼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 손에서 누가 너를 뺏어가니?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힘이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없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두려운 시대에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쉽게 해서 쫄고 있어.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쫄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두려움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에 속한 자 우리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아니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자기 독생자와 우리를 바꿨는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막 버려두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
임마누엘 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 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윗이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렸어요.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너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힘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하늘에 신령한 자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